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됐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다 부인해도 나는 주님하고 상관이 있습니다 라고 말을 했는데, 예수님의 부활하신 모습을 보고도 다시 고기를 잡으러 간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가 예수님께 나간다고 하지만 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것보다 우리가 예수님을 더 멀리 떠나고 있지 않나. 그런데도 예수님은 갈릴리 바다에 6명의 제자들이 있는데 그곳을 찾아가시는 장면입니다. 지금 한국에서는 경남기업이라고 하는 기업의 S 회장이 세상을 떠나면서 나라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한 사람이 죽으면서 과연 이렇게 나라를 발칵 뒤집어 놓을 수 있을까? 그것은 주머니에서 나온 쪽지에서 집권 여당의 핵심 인물들의 이름이 적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총리로부터 인천시장, 부산시장, 경남지사 핵심 인물들의 이름을 적어놓고 죽었는데 거기 이름 적힌 사람들은 한결같이 나는 그 사람과 상관이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거기다가 유엔 사무총장까지도 상관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충청 포럼이라고 한 것이 지금 현 총리와 사실은 유엔 사무총장을 가지고 대권에 도전하고 싶은 그 마음이 사실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금요일날 유엔 사무총장도 나는 거기와는 전혀 상관없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잘 되고 있을 때는 그 사람하고 내가 같이 하고 싶습니다. 내가 상관이 없다 그래도 자꾸 따라와서 상관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입성하실 때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과 상관이 있기를 원했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고 병자를 고치고 그분에게만 가져가면 아무리 가난한 사람도 먹을 것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나니까 전부 다 모른다고 이야기합니다. 심지어 죽기까지 다 예수님을 버려도 나는 예수님을 버리지 않겠다라고 했던 베드로조차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나니까 모르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다시 베드로를 찾아가셔서 말씀하시는 장면입니다. 이스라엘에는 아키파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한국의 세종대왕처럼 유명한 랍비가 있습니다. 국민학교를 졸업했는데 아내가 있다가 공부 좀 하세요. 공부를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국민학생하고 같이 공부했습니다. 근데 14년, 15년 만에 지금 탈무드라고 하는 것을 이분이 집대성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로마가 이스라엘을 점령한 후에 바로 이스라엘의 지식층, 특히 랍비, 제정일치인 이스라엘의 지식과 종교의 장로인 이 랍비들은 그 중에서도 가장 핵심인 아키파라고 하는 이 랍비를 불에 태워 죽이려고 합니다. 태워 죽이는 그 순간에 이분이 기도입니다. 하나님 나를 이제까지 이렇게 사랑해 주셨는데 내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여기서 죽게 된 것을 너무 감사합니다. 화형을 시키려고 하는 노아 총독이 있다가 다시 물어봅니다. 당신은 지금 이 죽어가는 상황에서도 기도가 됩니까?
그러니까 내가 주님을 안다고 했는데 주님이 나를 안다고 하는 것을 내가 한 번도 느껴본 적이 없습니다. 아니, 내가 느껴도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께 안다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근데 이 불에 타 죽으면서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할 수 있는 이 기회가 온 것이 나에게 얼마나 소중한 기회입니까? 세상을 떠난 경남기업의 S 회장이 장로님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떠날 때에 과연 예수님과 상관이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믿음, 그리고 내가 매일 하나님 앞에 기도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이 매일 나를 사랑하는 걸 느꼈기 때문에 내가 이 죽어가는 마지막 순간에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베드로가 도망갔을 때, 아니 자기가 살던 이 갈릴리에 가서 다시 고기 잡으러 갔을 때 예수님이 찾아가십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어떤 때는 평탄한 길이 있고, 어떤 때는 사람들이 인정해 주는 때가 있고, 어떤 때는 정말 절대절명의 위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이들은 이렇게 세상을 떠나기도 하고, 어떤 이들은 이것을 이겨내기도 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어려울 때라도 한 번만 더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를 찾아와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와 상관이 있다라는 사실, 내가 어려울 때는 이것을 못 보고 못 느낍니다. 그런데 오랜 세월을 지나가 보면 주님이 끊임없이 우리를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용서와 인정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제자 베드로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나를 아냐? 네가 나를 사랑하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님께서 다른 거를 묻지 않고 그냥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쳐라, 내 양을 먹여라, 아무것도 질문하지 않으시고 그냥 할 일을 위탁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도됨을 예수님께서 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 놀라운 은총 속에서 지혜와 힘과 능력과 사랑의 권세를 허락하시는 장면입니다. 출애굽기 4장 2절에 보시면, 12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는 장면입니다. 그럴 때 모세가 나는 입술이 둔한 자인데 어떻게 내가 감히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입을 만든 자가 누구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을 맡기실 때는 능력도 함께 주신다는 것입니다. 능력이 있고 없고를 우리에게 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있느냐 있지 않느냐가 우리의 능력에 있고 없고가 결정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자꾸 네가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집안이 좋으냐, 학벌이 좋으냐 나쁘냐를 따집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에서는, 특히 주님께서는 내가 너와 함께 함으로 인해서 네가 할 수 있는 능력과 사명과 직임까지도 함께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모세가 애국 군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힐 때 때려서 죽인 실패자였습니다. 히브리 사람들이 서로 싸움을 하고 있을 때 와서 판정을 하는 재판관에 구실을 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네가 애국 군인을 때려 죽이더니 이제는 우리의 재판관을
왕이 되려고 하느냐라고 하면서 모세가 도망가서 생활하기 시작합니다. 시오노 나나미가 쓴 로마 이야기라고 하는 책에 보면 로마인들은 로마인으로 사는 것을 최고의 명예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로마 사람들은 실수를 하더라도 징계를 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큰 전쟁에서 패배를 했어도 책임을 묻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는 실수하거나 잘못될 때마다 일벌 100개로 물었습니다. 로마와 그리스가 싸울 때 로마가 승리를 거두고 로마가 전 세계를 통치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우리같이 어리석고 우리같이 죄가 많은 사람들은 늘 실수하고 어려움에 처하게 됩니다. 죄가 있기 때문입니다. 옳은 것을 알고 옳은 것을 선택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것을 더 선택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 로마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보다 더 소중한 것을 깨달으며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새로운 시작을 원하면 1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젊어서는 내가 띠뛰고 네가 원하는 곳으로 다녔지만 이제 네가 팔을 벌리면 다른 사람이 너에게 띄우고 네가 원치 않는 곳으로 갈 것이다. 이게 십자가의 의미를 이야기합니다. 베드로가 전에는 예수님을 따라가면 부활의 영광과 권세와 능력을 더 받을 줄 알았는데 이제는 네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질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베드로가 이제 또다시 흔들립니다. 씨앗이 한번 떨어지면요, 땅에 떨어지면 싹트기 위해서 3만 번의 충격을 받는답니다. 씨앗도 싹을 내기 위해서 3만 번. 백합꽃을 피우면 백꽃이 700개가 있으면 그 중에서 7개만 열매를 맺는다고 합니다. 우리가 700개의 일을 해도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은 7개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100개의 일을 해도 열매 맺을 수 있는 건 하나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다시 이야기를 합니다. 19절에 보시면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인가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조금 바꾸면 우리가 잘 될 때에도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가 어렵고 힘들면 어렵고 힘든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광을 받으시겠다는 겁니다. 이거를 우리는 뭐든지 자꾸 잘 돼서만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생각입니다. 바울이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만 존귀케 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만 있다면 잘 되든지 못 되든지 건강하든지 병들든지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가난해서 영광을 받으면 우리가 가난하게 살아갈 때도 있고 우리가 부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를 허락할 때도 있다. 지금 이게 나라가 너무 뒤숭숭하니까 논설위원이 쓴 그 칼럼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새 정치연합, 그런데 그 안에 세 사람이 없고 새누리당, 그 안에 새로운 일이 없는데 새로운 정치를 자꾸 하겠다고 얘기하는데 새로운 정치가 없다는 겁니다. 국민을 위한다고 하면서도 보면 아무도 정치하는 사람들이 국민을 위한다고 생각을 안 합니다. 다 자기를 위한다고 생각합니다. 자기는 커지기를 원하고 국민은 자꾸 작아지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때로는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면서도 자꾸 나는 커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자꾸 작아집니다. 시험과 시련 속에서
자꾸 하나님이 더 커져야 되는데 시험과 시련 때문에 하나님이 자꾸 작아집니다. 복을 받으면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고 해야 되는데 자꾸 내 노력과 내 수고와 내 능력 때문에 하나님께서라는 것은 잊어버리고 자꾸 내가 능력이 많아서 이 일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거를 은혜가 아니라 율법적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부시 대통령이 대통령 당선될 때 그 선거의 천재 리 애트워트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가면 주지사하고 대통령이고 무조건 이기는 겁니다. 전략은 딱 두 가지였습니다. 적의 적은 아군이고 약점은 무조건 인간 폭격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만 데려오면 미국의 모든 선거를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39살에 세상을 떠났어요. 뇌종양으로. 그 마지막 그분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파괴자는 진정한 승리가 아니고 나는 실패자였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용서와 진정한 승리는 사랑을 아는 자만이 얻을 수 있는 것이다. 정명훈 씨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피아노를 얼마나 잘 칩니까? 세계적인 천재 중에 천재인데 피아노를 잘 칠 수 있는 것은 80%랍니다. 노력하고 수고하고 애를 써서 나머지 20%는 피아노를 사랑해야 나머지가 완성되어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9절에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라고 이야기할 때 이 요한과 주님의 품 안에 있었던 저 요한은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어떻게 될 것입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네 할 일이라. 주님의 사랑을 아는 자들은 다른 사람이 무슨 일을 하든 상관이 없습니다. 지금 내가 해야 할 일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내 일만 열심히 하면 됩니다. 남편이 어떻게 되는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좋은 아내가 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교회를 섬길 때 다른 사람이 무슨 일을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좋은 그리스도인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사랑을 받는 자로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비교한다는 것. 저 사람보다 나으면 우월감에 빠지고 못하면 열등감에 빠집니다. 오버커밍 더 레이팅 게임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사람들은 이 우월감과 열등감 속에서 살아간다는 겁니다. 이게 다른 사람을 죽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빠져나오지 못하면 이 우월감과 열등감, 이 비교의식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면 우리의 인생은 나 자체의 자존감으로부터 결코 이 나의 자존감을 결코 지켜나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가장 소중한 하나님의 자녀, 이 세상의 최고의 가치로 우리를 개인적으로 만나주시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20장에 나오는 포도원 비유에 봐서 알겠지만 9시에 온 사람과 12시에 온 사람과 3시에 온 사람과 5시에 온 사람에게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줄 때 9시에 온 사람이 불평합니다. 왜 5시에 온 사람도 한 데나리온을 주는데 나도 한 데나리온을 주느냐라고 할 때 주인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너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했고 그 약속대로 주었다고 이야기합니다. 5시에 온 사람에게도 여기도 그렇잖아요. 20년, 40년, 50년 믿은 사람이 있고 지금 막 교회에 오신 분도 있습니다. 아직 세례도 안 받은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시간에 동일한 은혜와 동일한 선물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천재적인 공평입니다. 이게 얼마나 위대한 사건입니까? 많이 일하건 적게 일하건 애를 썼던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공평하게 만나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일을 해서 돈을 주는 것이 아니라 돈을 주기 위해서 일을 시켰습니다. 하나님의 우리에게 은혜와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베드로에게 일을 맡겼다는 것입니다. 우스갯소리가 있습니다. 불란서 사람들은 유머를 들을 때 생각이 너무 많아서 그냥 웃는답니다. 자기가 생각하면서 자기가 웃는답니다. 영국 사람들은 유머를 들으면 하루 지나서 웃는답니다. 신사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얘기하는 걸 한참 기다렸다 웃는답니다. 독일 사람들은 너무 분석적이라서 더 오래 시간을 더 많이 해야 분석하고 평가하고 웃는데 한국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이 웃으면 그냥 웃는 됩니다. 남을 의식하고 웃는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베드로는 유대 사람들에게, 요한은 에베소의 사람들에게,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그런데 야고보는 교회가 설립되자마자 세상을 떠납니다. 죄가 많아서 먼저 죽은 것이 아닙니다. 순교자의 첫 번째 순교자가 됐습니다. 어떠한 상황과 역경 가운데서 다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있는 형편 이대로에서 주님을 따르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요한에서 내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을 다하기까지는 우리는 절대로 죽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셨다면 이제 우리의 해야 할 일은 다 끝난 것입니다. 아직도 살아서 호흡을 하고 있다면 해야 할 일과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아가야 될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주신 일들을 바로 보고 찾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과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께서 주의 뜻대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 살아갈 때, 주께서 우리 보고 따르라고 할 때 따를 때 새로운 힘과 능력도 허락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능력 속에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우리의 가정과 남은 날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의 백성들, 오늘도 저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일을 맡기시고 새로운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 가실 때 하나님이 행하시는 새 일을 보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과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가정과 우리의 남은 날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와 은총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